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로 16절까지 신약성경 339면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수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성숙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렇게 좀 인사 나누세요. 네, 이 한 주간도 그 아름다움의 성취를 위한 여러분의 도전이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시리즈 말씀 8번째 시간인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8주간 영적 성숙을 위한 말씀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 또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의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목들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시간에는 우리가 어린아이 벗어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성숙을 위한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또 세 번째 시간에는 성숙을 위한 기다림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은 언어 생활에 대해서, 또 다섯 번째 시간에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시간에는 위기를 넘어선 성숙. 그렇죠. 뭐 인생에는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잘 넘어서게 될 때 믿음으로 넘어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넘어서고, 그렇게 넘어서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더 고귀한 삶을 위한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이수담 권사님이 다 자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시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난 듣고도 자꾸 까먹어. 그럼 또 들으시면 돼요. 또 듣고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반복해서. 자, 오늘 이제 마지막 8번째 시간, 성숙을 향한
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는 유독 주의가 산만한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좀 차분하게 걸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앉아서 공부하다가 조금 지나면 물 먹으러 나와요. 물 먹고 들어가서 좀 공부하나 싶으면 화장실 간다고 나와. 화장실 간다고. 아니 여러분, 물 먹고 화장실 가고 그걸 한 번에 하면 좋잖아요. 그럼 시간이 좀 절약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꼭 같이 하지 않아요. 같이 하지. 따로따로 해요. 따로따로. 그렇게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실력이 늘질 않는 거예요. 성적이 오르질 않아요. 그러나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책상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요지부동이죠. 집중해서 공부를 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하죠. 전력 투구해서 공부를 합니다. 밥 먹으라고 이야기해도 그 소리를 못 듣고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도 잘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7절에 언급된 대로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경건의 연단이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총칭하는 표현이 바로 경건의 연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개역 개정판이죠. 지금 성경이 요 앞전의 성경이 표준 세번역인데 거기는 경건의 연습이라고 돼 있어요. 연습, 연단, 뭐 우리가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교과서, 학생들은 이제 과목마다 다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 교과서별로 이제 시험도 치르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 교과서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 교과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집중하고 실천하며 전력 투구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여러 절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15절 말씀에 무게를 두고 경건의 연단에 있어 전심전력함으로 성숙을 향한 신앙의 진보를 이루라 하는 내용으로 오늘 성숙을 위한 말씀 여행의 시리즈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0절 말씀 중반절을 보면요, 경건의 연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경건의 연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반절 보시면 우리 소망을, 거기서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여기 보면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둔다고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자, 경건의 연단, 경건의 연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또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이퀄 구원이죠, 구원. 그것이 가장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사실상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또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울처럼 다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 바뀌어지게. 그 전까지는 나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중심이 됐어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승리해야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한 구원받음의 확신과 그 의미와 그 기쁨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서 교회 이름 가운데도 보면 예수 중심 교회,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예수 중심 교회. 뭐 우리가 소태교회라고 해서 예수 중심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소태교회도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이죠. 예수님.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서부터 성숙을 위한 경건의 연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건의 연단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건의 연단을 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까요?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 뭐 선수들이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훈련을 할 때 그 훈련에 필요한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 이번엔 어떤 훈련을 한다. 이번엔 어떤 내용으로 한다. 여러분, 훈련에는 다 그 훈련에 필요한 내용들이 세팅이 돼서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죠. 우리가 경건의 연단을 해야 하는데,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까요?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은 경건의 내용에 대해서, 그 알맹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3절을 보면 13절,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하라? 전념하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경건의 연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권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이렇게 여러분 순서적으로 언급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순서상 읽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경건의 연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읽는 것이다. 읽는 것. 그것이 기본이다. 비행기를 조종할 꿈을 가진 파일럿 후보생이 비행기 조종과 관련된 책을 봐야지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책을 봐서야 되겠습니까? 비행기를 조종하려고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이 자동차 관련된 책을 봐서는 이거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땅을 딛고 가는 자동차와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가 여러분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자동차 운전을 잘한다고 비행기 조종까지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이루기 위한 경건의 연단, 훈련에 있어서 반드시 그 손에 들려져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리딩,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라. 그 말씀을 읽어라.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성경을 낭독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회중을 향하여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성경책 가지고 있잖아요. 뭐 집에 보면 성경이 여러 권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통독을 합니다마는, 옛날에는 성경을 다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흔치도 않았고 또 그렇게 개인이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낭독해 줬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면 듣는 거예요. 성경을 낭독한 후에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생활의 원칙과 기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연단을 위한 기초이자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단, 경건의 연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는요, 봉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봉사에 관한 말씀.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은사를 끝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끝부분에서 가벼이 여기지 말며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죠. 달란트죠.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여기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하는 이 말의 헬라 단어는 아멜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소홀히 하다, 등한히 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아멜레오,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다 은사를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 속에서나 세상 속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연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분은 사랑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모든 이들을 사랑하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벌써 얼굴 표정에서 사랑 그렇게 써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만날 때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또 봉사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교회 일에 열일 제치고 와서 봉사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땀 흘려가며 열심을 내서 숨을 헐떡이며 주의 일에 협력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얻는 봉사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를 받았죠. 그가 부르는 찬양이 영감의 찬양이어서 그 찬양 소리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아침마다 예배 전에 우리 정진아 청년이 찬양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찬양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사입니다.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교사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거죠. 그래서 보면 장기 근속자들이 많아요. 교회 보면 뭐 20년, 30년, 40년 그렇게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또 섬김의 은사, 나눔의 은사, 또 손재주가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기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뭐 뚝딱뚝딱 하면 금방 고쳐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술의 은사를 받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은사 없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묻어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기쁨을 주고 유익을 끼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 목적이고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참여하여 준비된 찬양을 함께 부르고 설교도 듣고 기도를 드리며 은혜를 받고 감동도 받습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돌아가기만 했지 말씀에 적용이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말씀에 적용이 없는 거예요. 섬김이 없어요. 이웃 사랑도 없고 봉사도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은혜도 감동도 열심을 다해 받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든지 또 준다든지 하는 일들은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일에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의견 대립도 되고 또 갈등도 생기고 다투기도 하고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나는 그런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노터치 해주십시오. 나를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오늘날 이 현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익명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익명을 추구하는. 그래서 헌금도 낼 때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냥 무명으로 냅니다. 이름도 밝히기를 싫은 거죠. 일명 스텔스 크리스찬.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스텔스 크리스찬. 스텔스가 뭡니까? 이게 병기 중에, 무기 중에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적진에 침투할 수 있는 기술이 이게 스텔스거든요. 레이더에 걸리질 않아요. 레이더에. 예? 여러분, 예수 믿는데 목사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으려고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예? 저만치 멀리 뒤편에 앉았다가 살구머니 왔다가 축도할 때 축도 끝나기도 전에 살구머니 빠져나. 예, 스텔스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믿음이 성장할까요? 천만에요, 천만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신앙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왜 갈등을 두려워합니까? 갈등을 잘 풀어내면 그 관계가 여러분 더 돈독해지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한번 싸웠다가 화해하고 나면 더 끈끈하잖아요. 더 끈끈하잖아요. 예? 우리만 그런가? 예?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다툼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이견도 생기고 언성도 높아지고 왜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역할해야 할 부분들을 관여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핑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힘쓰고 애쓰는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익어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탁구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40년이 넘었어요. 40년 넘게 탁구를 쳤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경기도 이천 모가면 신갈교회가 제 모교회인데, 거기 교회 뒷마당에 그때 어른들이 세멘트로 탁구 다이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세멘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뭐 물 먹어서 뒤집어질 이유도 없고 그냥 세멘이니까. 거기에서 동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탁구를 치고,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탁구를 쳤어요. 탁구를 치고 지금까지도 탁구를 어쨌든 치는데 40년 넘게 탁구를 쳤으니 얼마나 잘 치겠습니까? 예? 눈 감고 치지 않겠어요? 눈 감고 공이 어디로 날아오는지 소리만 듣고도 알지 않겠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는 40년 넘게 탁구를 쳤지만 썩 잘 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편먹고 탁구를 치면 물론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많아요. 질 때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래 40년 넘게 탁구를 쳤는데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왜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될까요? 구력은 40년이 넘는데, 라켓 잡은 지는 40년이 넘는데 왜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될까요? 그것은 가물에 콩나듯이 치기 때문에 그래요. 1년에 뭐 한 번 칠까? 그래도 그 전에 본부 들어가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방 목사님들이 모여서 제가 그 모임을 만들어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모여 탁구 치고, 또 아침 더치페이로 아침 먹고, 굉장히 지방 분위기가 그래서 좋아졌거든요. 함께 운동하니까, 땀 흘리니까 같이 또 이제 식구가 되는 거죠. 아침 식사 같이 하니까. 근데 뭐 그 이후로는 사실은 한동안 라켓을 못 잡아. 사실 우리 1층에 그 탁구 다이가 있잖아요. 탁구대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뭐 보고서 그냥 지나가지 그걸 펼쳐서 한 번도 못 쳐봤어요. 좀 쳐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1년에 그저 한두 번 그렇게 치다 보니까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실력이 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해서 전심전력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5년이 가도 그 모양이에요.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 30년이 가도 그저 그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를 우리가 실천하고 이웃과 나누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깨달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인데, 그 과정이 그 인생에서 빠져버리니까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그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성수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표준 세번역에는 진보라고 되어 있죠. 뭐 진보나 성수감이나 뭐 의미는 같습니다. 이 성수감은 헬라어로 프로코페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코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직역하면 성장이라는 뜻입니다. 성장.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비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반비례되면 안 돼요. 비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장은 했어요. 성장은 했는데 성숙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천덕꾸러기. 또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장의 과정 속에는 희노애락의 많은 경험과 사건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견디고 감내하면서 인생은 많은 깨달음과 교훈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연륜을 무시하면 안 돼요. 흰머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인생 여정에 많은 희노애락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 경험들이 다 좋은 경험만 있을까요? 아니죠.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 과정을 다 견뎌내고 감내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고 얼마나 많은 것을 또 느꼈을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은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경건을 위한 연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이런 연단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안 되는 일도 한번 부딪혀보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도 한번 도전해보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계산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판단 가지고는 안 돼요. 내 경험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한번 해볼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을 위한 연단인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지식과 지혜가 우리 안에 쌓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연단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경건의 연단 자체, 경건의 연습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의 연단은 하나의 도구이고 통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경건의 연단에 전심전력하고 있을 때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은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때부터는 누구 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그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되게 해주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게으른 사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값싼 은혜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가르쳐 줘 보세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하는 건지 저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편안하게 우리가 예수 믿을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런 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또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저 와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면 편하겠죠.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관여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시간도 들여야 하고 또 땀도 흘려야 하고 물질도 들여야 하고 그런 애씀들이 다 싫은 거죠. 싫은 거죠. 그런 것이 불편한 거죠. 이런 편리주의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소리 없이 이름 없이 왔다가 가는 그런 유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구원을 얻는 것은요, 게으르고 안일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광의 구원은 게으르고 안일한 사람으로서는 얻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세상 일에 이웃의 어려움에 무관심한 채 있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구원은 경건의 연단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연단에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속에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 동물의 왕국. 아주 그냥 리얼 다큐멘터리죠. 그냥 동물들의 세계를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찍어서 방영해주는 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 제가 한번 언제 보는데 그 사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자가 먹이 사냥을 하는 그 과정을,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사자가 먹이 사냥을 할 때 먼저 관찰의 단계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이제 무리들이 자기 이제 그 사냥감이 될 무리들이 저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육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닥에 다 엎드려 가지고 한동안 관찰을 한답니다. 저 많은 먹잇감 중에 내가 사냥감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사자가 탁 노려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사냥감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자는 몸을 일으켜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자가 후다닥 하고 나가면 거기 이 초식 동물들은 그냥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서 사방으로 막 그냥 흩어져 도망을 치죠. 근데 사자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누구만 쫓습니까? 자기가 정한 사냥감을 주시하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전력 질주.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뛰어가다 보면 그 주변으로 다른 먹잇감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사자는 절대로 한 번 정한 사냥감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다. 그 사냥감이 아무리 멀리 도망을 쳐도 가까이에 다른 먹잇감이 있어도 자기가 정한 그 사냥감, 그 먹잇감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 사냥감을 포획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데 정말 그 잡혀먹는 짐승한테는 미안하지만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다. 이야, 저래서 사자구나. 저래서 동물의 왕이구나. 전력으로 달려요. 전력으로 가다가 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달리고 전심전력, 전력 투구해서 마침내 그 먹잇감을 덥석 물어서 그걸 끌고 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경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경건은 두려움과 함께 시작하여 정직한 믿음에 의해 완성된다. 두려움과 함께 시작하여 정직한 믿음에 의해 완성된다. 이제 남은 후반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포획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듯이 아주 힘쓰고 애써 달려 그 먹잇감을 포획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사명,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전심전력하는 우리 소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막힌 은혜의 통로인 새벽을 깨움과 말씀의 묵상을 통한 경건의 연습이 일일신 날마다 변화됨과 더 성숙해짐을 경험케 되고,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헌신이, 또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가정과 이웃과 또 이 사회 속에서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능력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 성숙을 위한 말씀 여행 8번째 시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이 말씀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불타는 도전감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성숙을 향한 진보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의 힘이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되는 영적 기쁨도 맛보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들도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또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